요즘 카카오톡 그 자기 프로필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 카카오톡 프로필에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유죄라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유죄란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은 대체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어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무엇을 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이죠. 많은 율법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의 것을 탐을 낸다면 그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죄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규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역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율법에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죄로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됐을 때도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죄가 두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없는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진실이 없고 거짓이 있거나 숨기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악을 미워해야 되고 어디에 속해 되는가? 선에 속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하고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악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지니고 있으면 선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법의 그 미묘한 그 부분인데, 선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악에 속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중간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선과 악을 딱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택이 어디에 주어지냐면 선과 악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그 바울은 이제 선에 속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부지런히 열심을 행해야 된다, 열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 갖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은 열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충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고,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서로 간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내야 될 모습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냐면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함께 소망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대접을 하기 위해서, 손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속한 모습이냐면 이게 선에 속한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별로 이렇게 어떤 낙심 가운데 소망 품지 않고 그냥 같이 낙심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자, 그러면은 어디에 속한 모습이죠? 이게 선에 속한 모습은 아니겠죠?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악에 속하게 되는 거죠. 중립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립지역은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외적인 부분, 교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4절과 15절 그리고 19절은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14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박해하고 좀 힘들게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사는 삶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죠. 또 17절에서도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 악이 있더라면 그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더 큰 악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범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 범죄 수위가 자꾸 높아져 가는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좀 낮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 운전도 굉장히 많죠.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하는 게 처벌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센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용서나 사랑은 사치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어떤 악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저 사람은 사랑을 보살피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 때는 그런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큰 악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있는 그 마지막 말이 되게 어렵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왜 어렵냐면 이게 속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들의 속담이기 때문에 관용어구죠. 내 원수가 굶주릴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 혹은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관용어구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표현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원수가 어려워졌을 때에 그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과 화합되는 모습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원수가 어려워지면 사실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수가 어려워지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굳이 원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에 속해야 되고 선에 속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중립은 없기 때문에 악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가르침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지금 서로 간의 피로를 채워주기는커녕 지금 나 혼자 삶 채워주는 것도 힘겨워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 어렵다 해도 그냥 그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조차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데 또 아예 거짓 없는 살아있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숨기고 거짓을 행할 때가 많거든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가능할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비춰본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 선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모습이 더 가깝냐면 악에 속해 있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간의 피로를 채워주자, 서로 손대접하기를 기꺼이 하자. 교회 안에서 손대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축복해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악에 속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죄를 계속해서 짓고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 강의를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젊은 이제 교수예요. 한 40대, 나랑 별 차이 안 나네? 그래. 40대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에 맞서기 위해서 너무 그것이 부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 나름대로 엄청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90분 동안 쭉 강의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압축을 해서 이제 요점만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었죠. 이 90분간의 강의가 이제 다 마치고, 시간이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딱 한 분만 이제 이제 질문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근데 저도 들고 여러 다른 사람들 좀 손 이제 들었거든요, 질문. 근데 앞에서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질문을 하나 채택이 돼가 질문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교수님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9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질문은 그래서 주일날 돈을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하신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이제 얘기를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 좀 그런데 좀 아까웠어요. 질문 하나가 그렇게 날아갔다는 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외부 목사님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외부 목사님도 뭐 일정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못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일이니까 돈을 쓸 수 없으니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반찬도 하나도 없고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모신다는 게 이게 안 된다. 하루만 나가서 사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모님도 이제 가능하면 주일에 돈을 안 쓰자는 그런 이제 분이죠. 그래서 주일엔 절대 돈을 목사님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로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싸웠대요. 이 주일에 돈을 써도 안 써도 되냐. 절대로 안 된다. 사모님은 급할 땐 써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내내 싸웠던 거예요. 그게 이분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 그 90분간의 그 모든 강의를 듣고 내었던 그 질문은 그러니 주일날 돈을 써야 되는 건지 안 써도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 하면 자기는 안 쓸 거라는 거죠. 써도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분은 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질문의 그 내용들 이야기하는 표현을 보면 자 이분은 주일날 돈을 안 쓸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있죠. 별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한국교회에는 주일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생각에는 주일에 돈 쓰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주일에 돈 쓰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어떨 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할 때 돈을 쓰게 될 때 여러 가지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무언가 불합리한 모습을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주일날 돈 써도 되는가 안 써도 되는가? 어떤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주일날 돈 쓰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그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죄 짓는 교회일까? 아니면 그분들이 너무나 율법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문제일까? 그 강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90분이 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적용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질문받은 강사 역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상한 돈 상금 이야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셨던 그 분이 연륜이 많으신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교수한테는 사실 주로 돈 써도 안 쓰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니까 당황한 거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으신 어떤 교수님께서 딱 10분 동안 짧은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90분간의 긴 강의보다 10분간의 짧은 원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렇다고 90분의 긴 강의가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길고 장황된 그러한 이론적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 이론적인 긴 고찰을 통해서 짧은 원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만 짧게 적용되어진다면 그건 허점이 많아요. 근데 긴 신학적인 고찰이 있을 때에 짧은 원리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11장까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왔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쭉 살펴왔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장황한 설명이 지금 11장까지 오면서 기억나신 분들 계실까요? 별로 기억나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마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지루한 90분간의 강의를 들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바울의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길고 긴 그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장황된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이 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만 그럴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달이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렵도록 길고 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긴 설명이 생각보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12장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고 길었던 그 이론적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12장의 내용을 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12장 내용을 놓고 야 이것을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고 하면 돈을 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가르쳐도 이것도 대수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외면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그것도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야 그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신앙인으로서 서로를 같이 열심을 내고 서로를 대접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짧으면서도 실제적인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2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아까 제가 90분간의 긴 강의가 주일날 돈을 써야 안 쓰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서 10분간의 짧은 원리를 도출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기 쉬웠죠. 바울이 길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모든 그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낸 구절이 저는 12장 1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1장까지 내용과 이 앞으로 12장부터 이어진 내용들의 연결고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복음을 요약하는 원리이고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되는 구절이 바로 이 1절이에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앞으로 이어지는 그 나아가는 내용들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거나 가르칠 때 1계명 뭐고 2계명 뭐고 3계명 뭐고 이런 이제 뭘 하라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십계명 그 1부터 10가지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표지예요. 표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지가 있어야 그 아래 십계명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요 그냥 하나의 이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12장 1절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표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각 여러 선교단체도 많은 것도 설명하고 있고 복음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장 그 복음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형상대로 세상을 어떻게 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름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서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록이 잘 안 나는 것뿐이죠. 우리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 1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1장 15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다 복음 듣고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의롭지 못했는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의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의롭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의롭지 못했던 모습은 무엇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시죠?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았던, 그가 창조받았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나기 시작했죠. 스스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들이 오히려 온 땅에 축복을 주고 온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려야 될 그 사명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목적에서 실패한 거라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1장 29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죄의 뭐라고요? 결과, 죄의 열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란 말이 있고 죄들이란 말이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로는 다 같이 그냥 죄로 번역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 보면 이렇게 복수형하고 단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반대로 선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선이에요. 도덕적인 법률이 선이 아니라고요. 손대접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분께 속하는 게 선이죠. 그게 진정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속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선에 대한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주셨고 또 굶진 자들에게 오병이절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낙심되어져 있고 환난 가운데 실족해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죠.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언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면,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집에 어떤 형상물이 없고 내가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 부여받지 않아도 될 권세를 주는 거.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될 의상들을 자꾸만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은 내가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와 모든 것을 어디에 맡겨요? 돈에 맡기죠. 돈에 부여하지 않아야 될 돈에 많은 권세를 줘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거기에 주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어디에 주기 시작하냐면 여기에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손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우상숭배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부여하지 않아도 될 그 대상에다가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부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경쟁도 일어나고 많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주시고 우리 모든 건강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주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속해 되는가? 선에 속해 된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 읽으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악과 싸우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이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에 속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 그 대상들에게 권세를 부여해주고 의지하지 않아도 될 의지들, 그 대상들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악에 속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형상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선한 열매들이 맺어가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